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죠? 옛날에 그 한지사님도 신혼 때에는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가정 가사 도우미까지 쓰면서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좀 멀리하고 예배를 좀 안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려움을 당했었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상적인 발을 끊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모르면 아주 멀리 가죠. 근데 어때요? 내가 수상으로 갈 때는 참 좋았어. 근데 가다 보면 맨날 좋은가요? 끝까지 좋으나요?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내가 간 만큼 다시 올 때 그만큼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또 세월도 지나죠. 그죠? 젊어서 내가 갔는데 돌아오려고 보니 그 고난 가운데서 겪을 만큼 다 겪었고,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힘도 없어졌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와서 봉사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 먹었어요. 몸도 따라주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어. 시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고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리로 돌아왔으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고난, 환난, 죽음의 길을 많이 당했었어요. 겪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녀서 나무나라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아시죠? 거기 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기도, 왜? 멀쩡한 사람이면은 자기는 분명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또 사울왕을 피해서 그 자기 부하들과 도망다닐 때 어땠어요?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자기 마음대로, 나를 비록 쫓아다니고 있고 내 원수지만은 죽이지 않아요. 그런 일을 2번이나 겪어요. 그 부하들이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시면 한 방에 찌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회와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여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정반대잖아요. 다윗이 기름을 받은 사람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은 자기 인간의 생각 욕심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끝내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사울이 어때요? 참 스스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울은 그 뒤로 스스로 죽었어요. 죽었고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성품 때문에 사울왕이 죽으면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용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용사들이 적국에 지금 피해 있는 다윗 왕에게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망명을 떠나는 거예요. 남은 나라로. 근데 이 블레셋 나라는 옛날에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사울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장군 아시죠? 골리앗 장군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왔을 때 그때부터 다윗이 싸우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가 돌아올 때마다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죠. 우리 알고 있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런 사람들이 막 백성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기 작정을 한 거죠. 이 노래가 그 이스라엘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온 나라까지 다 퍼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의 성품을 보고 자기의 부하를 삼았는데, 이 안에서 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용사들은 이 다윗이 언젠가는 또 기회를 보아서 자기 나라를 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글락 성읍이 있는데, 블레셋에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왕이 아기스 왕이에요. 오늘 12장 말씀에 그 왕한테 말하죠. 다윗은 언젠가는 또 우리 이야기 터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라고 하고 자기를 또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숨겨져 있고 아기스 왕이 보호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항상 불안하고 긴장했겠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직장에서라든가 내 사업장에서라든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나를 만약에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공격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항상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항상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뢰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 항상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그 환경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넘어지기 쉽고 아직 훈련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나를 좀 단련시켜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세워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의거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확실하게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망명성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용사들을 붙여서 오늘 이 12장 말씀에는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왔냐? 사울 왕이 지금 죽기 전에 온 건데 사울 왕의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동족들까지도 다윗에게로 와서 함께 뭉쳐, 용사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있어도 그 사람 소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런 하나님만을 믿는 신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용사들이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돕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윗을 찾아나온 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섬하는 사람들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한참 돼서 느끼는 게 남편이 저를 이렇게 돕는 일을 할 때 굉장히 기쁘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저는 사실은 참 재주가 없어요. 하는 일이 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저는 보면 제가 봐도 참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뭐 조금만 가면 할 때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남편 도움을 제가 구하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미안하잖아요. 이제 만약 남편이 또 없을 때는 제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걸 알려달라고 제가 해요. 남편이 싫대 안 알려준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남편이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알려주냐고 제가 묻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걸 알려주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데요. 내가 항상 그를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 변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 힘들었을 때 그거를 포기하고 제가 이혼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지금까지 시궁창에서 헤매는 거지 뭐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참고 견디고 그 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상급으로 이렇게 저한테 귀한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그런 성만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 모든 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돕고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께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사울은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끝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백성들을 눈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안 될 때 결국은 자기가 쫓아낸 그 신접한 여인들, 그 무당들 그들 따라 쫓아가서 결국은 다시 또 그들에게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비참하게 자신의 칼로 찔러 죽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다윗이 그 환란이 시작되어서 지나갈 때 언제가 끝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건 알고 있었겠죠. 항상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이 끝난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도 반드시 끝난다.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죠?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견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그를 끝난 후에 밝은 태양빛이 날이 비춰오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글락의 그 블레셋 한 고려에 있는 이 왕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글락 이 왕 아기스 왕한테로 다윗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은 이 백성들 자체가 이 군사들은 다윗을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죠. 이 전쟁 때 불러드렸던 다윗을 향한 그런 것을 바라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가운데서 이 살아남은 다윗의 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긴장했을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34절, 37절에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칠 때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들에서 그 뜯는 좋은 풀이 있을 때는 계속 거기서 이렇게 자면서 양떼를 지킨다고 해요. 근데 밤이 되면은 그 들에서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떼 새끼들을 막 물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은 이 양 새끼들을 물어가려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막 새끼들을 물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놓치게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곰하고 사자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거기에서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잡고 양 새끼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 짐승이 일어나서 자기를 물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아서 빼서 죽여버렸다는 그 고백을 사울 왕한테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얼마나 담대했고 영맹스러웠으면은 사자를 찢어가지고 수염을 잡아서 죽이겠어. 쉬운 일이 절대 이거는 우리가 말씀 나와 있으니까 어머 그랬나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다윗은 그만큼 들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한 거죠.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양 새끼 한 마리 난 줄 수 없다 하나님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런 경력, 능력,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장군이 와서 우리 크다 2m 더 넘는 큰 시장을 가지고 다윗은 이게 쬐끄만 어디서 개가 왔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소년이었을 때 담대하게
어서 만군의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무시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맷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여기를 쳐서 죽었는데 그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돌과 함께 가서 골리앗 장군을 죽인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일하심을 경험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도우심을 경험해버린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은요, 두려움보다는 이 다윗처럼 두려움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번에는 주님이 능력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 기대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제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삼손 이사님 그만큼 할 때마다 정말 같이 많이 기도했어요. 오직 우리 도우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도하신 지사님을 택하셨으니 절대 하나님은 지사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같이.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드러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매장을 얻고 나서 같이 일했던 그 매장, 다른 매장에 있던 그들이 그런데요, 매니저들이. 도대체 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게 됐냐 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안해했고 얼마나 긴장했고 아마 저는 그 얘기 들어봤을 때 아마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17절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그 블레셋의 시글락의 아기스 왕 앞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베냐민 족속까지도 다 와가지고 이제 도와준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들었을 때 나는 지금 망명돼서 피해 있는 사람인데 와서 도와준다고 하고 사울 왕의 족속이란 말이야.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받으면 안 되지. 그죠? 한 번쯤은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근데 그치만 그 확인을 다윗은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니까 누구 이름을 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같이 맞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7절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아멘.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맞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한번 이제 묻잖아요. 만약에 당신들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감사하겠지만 그래야지 아니하면 난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칠 것이다. 내 대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다윗은. 다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망명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용사들이 나한테 오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용사들이 온다는 거는요. 막 천부장 백부장이 왔다는 거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들이 용사들이 왔다는 거야. 다윗 앞에 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왕이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나 그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와야지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고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다윗에게로 붙는 거죠. 멀리 이방 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말할 때 그 같이 온 베냐민 지파에 그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색의 성령이 있네요. 그것은 다윗에게 뭐예요? 감동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는 것이죠. 이들이 왔는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보냈다는 것을 응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색을 감싸시니 성령께서 30명 우두머리 아마색을 감싸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금방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이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온 것을 통해서 당신도 편안하고 당신을 돕는 우리도 편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움이신지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제 생각지도 못한 사울 지파의 그들이 용사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사실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 날 잡으러 왔나? 진짜 나를 도우려고 왔나? 우리 삶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나를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나를 도우려고 왔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잖아. 긴장하게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진심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아니면 다른 속임수야? 다른 무슨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응?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편에서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를 돕겠다고 와. 그럼 내가 그거를 믿겠냐고 금방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생각지 못한 걸 해서 도움이 왔을 때 그래서 금방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아마사를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보내셨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시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일을 벌려고 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일까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을 먼저 받아야 내가 경험한 자로서 말할 수 있잖아요. 너도 도움 받아봐. 그죠? 내가 이 수박을 내가 먹어봐서 맛을 알아야 이 수박이 진짜 맛있다고 알지. 겉만 바라보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내가 맛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버려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아봐야 그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받았다. 내가 경험자다. 너도 한번 해봐라.
정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대강 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냥 대강 살지 마십시오. 육신을 위해서 그냥 그 시간들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 내 영혼을 살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주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곤 하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늘 항상 있어지기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능치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하나씩 감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환경대로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확신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부경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분들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